제목의 네 번째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인격에 대해서, 신앙의 인격의 회복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물론 건강도 그렇고 또 경제력도 그렇지만 특별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회복이 더 굉장히 잘하고 또 그렇게 늘 외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이 네 번째 인격 회복에 대해서 솔직히 목회자지만 제가 담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IQ, EQ라는 거 아시죠? IQ. 이 IQ는 지능지수를 말하는 거 모두가 다 아십니다. 그래서 IQ가 높은 사람은 대부분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지식과 재능과 기술을 다 포함한 이런 개수들을 다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이 IQ 120이다 아니면 IQ 100이 안 되는 거 99다 라고 이렇게 그 IQ 개수를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IQ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능한 사람으로 공통된 등식을 갖고 있지요. 근데 이 IQ만 있는 게 아니라 EQ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성 지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좋은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개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마음이 깊이 있고 배려심이 강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대화의 능력이 확장되는 사람들을 EQ가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분들은 참을성이 많고 모든 것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해석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IQ가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EQ가 높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추가적으로도 한 가지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부각되고 있는 지수가 바로 MQ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덕 지수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 MQ는 인간 관계가 얼마나 올바른가를 측정하는 지수인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인 거예요. 선과 악을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옳게 행동했을 때 자부심을 느끼고요. 그르게 행동했을 때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MQ, 도덕지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도덕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도덕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선한 일들이 펼쳐지겠죠.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이 IQ도 좋아야 되고 EQ 지수도 높아야 되겠지만, 저는 이 MQ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지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더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앙계수도 있지만,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IQ 통해서 많은 어떤 머리가 좋은 재능자로 나타나야 되겠고, EQ가 많아서 감성적이고 풍부한 배려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도덕성이 우리 신앙의 표현으로 인해서 신앙 인격의 아주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도덕지수가 더 높은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고 영적인 거룩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MQ가 높은 사람들은 존중받을 가능성도 높고요. 신앙의 인격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신앙을 향한 많은 사람들에게 표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상국교회분들이, 저는 모르겠지만 IQ가 높고 EQ가 풍성한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앞으로는 이 MQ인 도덕지수가 더 풍성해지고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하는 축원합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벌써 한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받아야 되는 거고, 성령을 받으면 정말 좋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좋을 수밖에 없죠.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들을 한 달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시지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신비하고 아름답고 존엄한 인격이 생긴다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죠. 새로운 인격이 우리에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믿음에서 우러나는 신앙의 인격이 생긴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복되는 것인 줄 몰라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인격적으로 뛰어나서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해야 되는 거룩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죠? 창조하실 때 거룩한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마고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부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거룩히 지음받은 존재임인데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썩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된 이미지가 파괴되고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주신 거룩된 양심들이 다 찢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무너져 버리고 박살내 버렸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와서 원래의 마음, 이게 바로 회복이죠.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의 것으로 다시금 회복된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그게 구원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가정의 삶에도 평안이 있게 됐고 직장의 일들도 문제가 많고 염려가 있지만 그래도 확신으로 설 수 있으며 어떤 일에도 넉넉히 이기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신앙의 인격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인격을 드러내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원래 우리가 죄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파괴적인 인격을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사회적인 악을 추앙하고 쫓았던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원래 쓰던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이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요.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소위 지정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들을 존중하신다고요. 우리 인격을 존중하신다고요. 성령은 우리를 무시해서 노예 부르듯 하시지 않으십니다. 야, 너 왜 죄를 졌어? 왜 너 그 모양뿐이야? 왜 그딴 일들을 꿈꿔? 너 왜 이렇게 더럽니? 라고 우리를 추궁하시거나 우리를 자신의 마음대로 횡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모든 지정의를 성령은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의지와 마음과 이성과 양심으로 성령께서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를 존중하신다고요. 만약에 반대로 억지로 성령께서 우리를 운행하신다? 우리는 기계고 노예에 불과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숨쉬는 거룩된 인격을 다시 한번 발견케 하시는데 오늘 그런 새 출발이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마음이 드러나게 하는 거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실 때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거룩된 인격으로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나의 생활을 주관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까? 이것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아닙니까? 성령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나 또한 타인들을 신앙에서 나오는 인격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령이 나를 무지막지하게 비인격적으로 다루신다. 그럼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생기게 되는데 성령님은 늘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사랑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성령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 인격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타인들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배려하며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실과 정직하게 교제하게 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끄럽게도 한국 교회는 겉의 신앙의 모습은 좋아요. 그죠? 그런데 신앙의 인격이 약하다는 평가를 종종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교적인 상황 때문에 자라고 남아 존중의 일들로 우리가 습득돼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몸 모습이 원래는 인격적으로 성령 받아서 신앙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삶이 거룩하고 그로 인해서 타인과 모든 관계가 아름답고 우리 인생이 정말 평안해야 될 텐데 믿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신앙 윤리, 신앙에서 나오는 인격이 한국교회는 특별히 약하다라는 것이 부끄러운 점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른 타인들도 다른 존재들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부정을 못하는 사실이라는 얘기죠. 소위 은혜만 받으면 다야. 끝이야. 성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부드럽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오히려 더 뻣뻣하고 당돌하고 무례한 데를 아주 과감하게 힘있게 말하는 사람들을 성령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것이죠.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저 사람은 뭐 맨날 기도하는데 성령도 못 받아 라고 취급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시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된 인격의 존재로 이 땅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그러기에 교회가 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왜 요즘 개독교가 교회를 이렇게 평가절하합니까? 신앙은 있는데 인격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들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이왕이면 인생 사는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있는 사람은 저렇구나 라고 인격적인 존중함을 여러분들 충분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좀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좀 더 많이 내면 이걸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해요. 더불어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런 분들을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물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헌신을 해도 이런 봉사를 하는 것도 당연히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요 그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반드시 인격적인 것과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분들은 활발하게 목소리를 깔면서 썰라썰라썰 방언하고 막 가서 안수하고 엄청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과 더불어서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상동교회 모든 분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도 받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관계에 있어서 인격적인 존중한 자들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원합니다. 사람 됨됨이가 바로 거기에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가로 그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임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평가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그 인격을 통해서 잔잔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일어날 때 그 사람 우리는 성령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를 돌아보십시오. 뉴스만 틀었다면 수많은 사건, 사고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수많은 표현으로 말을 하겠지만 요즘 사회를 저는 인격의 위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를 인격장애나 성격장애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정신병자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여러분들 만나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불행하다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해요. 남에게 큰 피해를 안 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남에게 분풀이를 하거나 죽이는 이들은 꼽을 꿀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함께한 가까운 가족들이 좀 힘들 뿐인 거죠. 반면에 문제는 인격 장애가 있는 분들이, 성격 장애가 있는 분들이 문제라는 사실을 봅니다. 왜? 이분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분간이 잘 안 돼요. 근데 성격적으로 어느 부분이 삐뚤어졌거나 인격적으로 무슨 부분이 잘 성립이 되지 않은 분들이 때로는 겉으로 진단할 수 없는 놀라운 파괴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럭비공처럼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분들이 바로 인격에 손상이 있는 분들, 성격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특히 사람과 사회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여러분들 많은 사건 중에 때로는 총을 쏘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인륜의 법을 저지르는 일을 행하는 분들 보세요. 정신질환자들이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고학력자들이고 지식이 충만하고 모든 걸 잘 배운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인생의 파멸을 주도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역사회적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비인륜적이고 비인격적인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넥타이를 매고 수트를 차려입고 정장을 잘 깔끔하게 입은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도 그 뒷면에 보면은 굉장히 비인격적인 삶을 살고 반사회적인 역행을 하는 일들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흔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를 입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사람의 뒷배경을 보십시오. 아주 잘 살아요. 예.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아주 똑똑해요. 어디 이 정신이 까닥하고 질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오히려 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은 멀쩡한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파괴됐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파탄이 났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수도 없이 행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후진국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요. 선진국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인격장애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랑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데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함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모든 사람 앞에 도덕적으로 타인들에게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모든 진리에 합당한 진실된 인격을 나에게 부여하여 주셔서 비록 인생을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건강한 인격으로 이 땅을 지배하며 그런 자손들을 낳도록 주여 나를 세워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인격, 그 신령한 거룩한 성제적인 인격 우리 모두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뜬금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잘 살려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 많이 해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병 고치려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난 그런 줄 알고 왔는데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프리미엄으로 더불어서 주시는 것 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시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이 바로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병 고치고 출세하고 잘 사는 일들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회 나오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이유를 혹시 여러분들 착각하셨다? 분명히 들으시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신앙의 인격을 회복하여 말과 행함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새롭게 바뀌기를 주의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잘 살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돈 벌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출세하고 사람들 앞에 존중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 나와서 성령 받고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인격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말과 행함과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발견하며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아직까지 문제가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화평이 주관하기를 주의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은혜스러워야 돼요. 그 은혜스럽다는 것이 뭐냐?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스러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은혜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은혜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자체가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곧 인격적인 삶을 말하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회복할 것 중에 건강을 회복해야 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회복해야 되겠지만 제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인격 회복인 것 같아요. 목회자이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신앙의 인격을 바로 세우는 거 하루아침에 된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의 인격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일들은 꾸준히 행해야 되는 반복된 훈련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좀 어렵게 말씀드려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이런 위대한 신비한 인격으로 일어날 수 없음을 성경은 눈이 밝히고 있다는 거죠. 뭐가 없이는? 대가가 없이. 그 대가가 뭐예요? 11조 감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인간의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냥 와서 야 구원받아라 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생명의 희생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거룩한 생명과 진리가 임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의 인격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데 희생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그런 노력과 그런 희생이 여러분들 앞에 없이 무작정 은혜만 받기를 간구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희생을 각오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훌륭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렇지 못한 훌륭하지 못한 사람은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사회의 모든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인격적으로 대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인. 한마디로 말해서 못된 놈이에요, 못된 놈. 그럼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이 못된 놈은 막대하고 좋은 놈은 좋게 대하는 게 인격적인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우리를 누구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죄인이면 무지막지하게 다스려야 돼요. 비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셔도 돼요. 근데 그건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좋은 사람도 좋게 대하고 안 좋은 사람도 좋게 대할 수 있는 것이 인격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죄인이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왜?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임에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세요. 아멘. 우리가 죄인임에도 여전히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어떤 분을 인격적이라고 말합니까? 단 것을 빨면 좋아하는 사람, 싫은 것을 휙 뱉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를 인격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기는 편하죠. 내가 안 좋은 사람은 거부하기를 편하죠. 근데 여러분들 인격적인 사람은 그 상황과 상관없이 두루두루 그 모든 존재와 관계와 상황을 품을 수 있기에 존중받고 인격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제가 이뻐하는 사람만 불러가지고 사택에 들어가서 맛있는 거 모셔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목사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편애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고 말하죠. 인격적이지 못해요. 우리를 여전히 죄인인데도 여전히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우리의 모난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키고 고치시려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임에 우리 인격에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뚤어지고 어긋난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대하노니 너희도 인격적으로 일어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을 세상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인격적인 존재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학문과 학식이 높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인격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세계가 열심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 상급교인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의 향내가 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향내를 해서 코로 무슨 냄새가 나나? 우리 국화의 향기가 좋네. 향수 좋은 향기를 뿌리네. 이런 냄새가 아니에요. 그게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인격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향내가 난다는 것은 저분 교회 가기 전에 개차반이었는데 맨날 하는 욕지 걸고 맨날 하는 일이 비틀비틀 쏟아먹고 맨날 하는 듯이 그냥 거짓말 말하는 사람인데, 아이고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저렇게 변화됐냐, 어떻게 저렇게 인격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됐냐. 그래서 그 사람을 같이 할 때 예수님 향내가 확 나요. 제가 원주 사람인데 첫 목회지가 괴산이었습니다. 괴산. 그래서 충주를 거쳐서 원주로 넘어와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보고 싶어가지고 이러네요. 겨울인데 천천히 빨리 와라. 천천히 오라는 것인지 빨리 오라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 충주를 이렇게 고개를 넘어가지고 가게 되는데 5월달, 4월달 되면 거기 지명을 제가 잘 모르겠네. 그것만 가면 아카시아에 아카시아 아주 그냥 좋아. 그래서 제가 그거 갈 때마다 내가 원주시장한테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이 여기를 이렇게 특화된 아카시아 그 거리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지금은 4차선이 탁 뚫렸잖아요. 예전에 국도 2차선으로 된 그 국도. 그게 이름을 잘 까먹었네. 그것만 가면요, 그때만 되면 아카시아 향이 그렇지. 여느 때는 창문을 탁 닫고 다니는데 그때는 창문을 탁 열고, 왜? 향내가 쫙 차 안에 들어오잖아요. 차 안에 막 들어옵니다. 향기가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막 그냥 코를 진동합니다. 가다가 그냥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잠을 자고 싶을 정도로 정말 아카시아 향이 너무너무 향기롭고 좋아요. 그 향을 맡으면 신비하게 돼요. 이 머리가 맑아져요. 아주 피곤하고 아주 그냥 힘들이 몸도 개운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많은 치료요법을 통해서 삶을 개선해 나가고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로마 테라피라는 치료 방법을, 대체 의학 방법을 여러분들 들으신 적이 있을지 몰라요. 이 아로마라는
말은 좋은 향기라는 뜻이고 테라피라는 말은 치료라는 뜻을 같이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할 때 향기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그냥 쉬게 하면서 마사지도 하고 그런 거 있죠. 예. 이게 아로마 테라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향을 통해서 들여 마실 때 모든 육체에 온전한 그 향이 쫙 펴져서 이완되어지고 모든 부분이 치료되고 나아지는 그 모든 것이 향내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상품교회 왔는데 치유받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내로. 여러분들 이것만 들어오면 어우 답답해. 창문도 없고 환풍기도 없어. 기름 끔을 냄새가 막 나가지고 오늘도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들어오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건 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현상인데 내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된 음성을 듣는데 야, 너 죄인이니? 들어오지 마. 정말 그냥 일주일 내내 이렇게 부부싸움만 하고 돈 타령만 하고 어떻게 너가 그 권사인데 그 모양 그 꼴을 살았냐? 하나님 그런 소리를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왔냐? 안아줄게. 잘한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그리스도의 향내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인격이 파멸된 것이 붙여지고 채워지고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여러분 주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가서 이런 거룩한 치유 말미암아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향내가 진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이 있으면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곤충들이 있죠. 벌과 나비들이 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내가 있단다면 수많은 아름다운 존재들이 여러분들을 찾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홀로 외로이 외롭게 사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배려와 존중받음의 인격자가 서셔서 여러분들이 상금교회 그리스도의 향내를 휘날리는 거룩된 인격의 존재로 다시 한번 성도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로 주님께서 성령 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인격이 삶에 드러나고 말에 드러나고 행동에 드러나서 수많은 자들을 주의 그리스도의 향내로 이끄는 거룩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